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만나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가슴에 담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인데 그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족보는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족보로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족보 이야기에 지금 현재 우리는 와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 읽고 있는데 야곱의 개인 손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잡히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하나하나 잡히고 있습니다. 유다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요셉이 잃은 줄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다음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하는 상인들이 요셉을 사갔죠. 네, 그래서 그를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그 주인이 봤어요. 범사의 형통하심도 보았어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손에서 하나하나 잃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증거일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말이죠. 야곱이 하나하나 잃어가는 때 불행하다. 불행한 우리에게 불행의 모습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잃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붙잡았던 거 사실 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들이었겠죠. 그거 다 잃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요셉과. 그래서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음, 아주 젊은 청년 20대, 20대의 요셉의 그 외모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답니다. 미소년 요셉이었던 모양이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답니다. 음, 이 당시나 이 이후나 좀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꼭 성적인 문란이 옵니다. 성윤리가 파괴되는 게 보입니다. 과거 이때에도 그, 이 애굽의 귀족층 이런 사람들이 애인 만들기 이런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 요셉을 자기 애인 삼으려고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이 모습은 거기 애굽에서는 별 문제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거절하며 그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애굽에서 어, 요셉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애굽은 뭐 물론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만 다신 종교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들이 이신 저신 온갖 신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신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이로 봐선 요셉은요, 집에 거처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거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가정 총무가 되면서 요셉에게 상당한 그 자유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뭐 집도 따로 주고 거할 곳이 따로 있고 뭐 그러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집에 출근하는 거죠. 예, 일하러 갔다 출근했는데 아무도 없더라.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만든 뭐 냄새가 좀 풍기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집사람들의 이 여주인의 말에 거짓말인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결코 주인 앞에서나 딴 사람 앞에서 말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인지 알지만 거짓말 했다간 일 나겠죠. 히브리 사람을 라고 그리고 또 요셉을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 어, 에벨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강 건너온 사람, 하층민들, 소위 말해서 우리랑 민족이 다른 우리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소리 지른 적 없잖아요, 이 여인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진짜 노한 건지 아니면 이 여인 앞에서 아주 노한 척을 한 건지는 예. 하지만 결코 이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뭐 요셉을 죽여버린 요셉을 어떻게 그냥 가정총무하게 하진 않는 거죠. 대신에 죽여버리진 않고 옥에 가둡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맨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사는 생활 때도 여호와께서라고 강조돼 있죠. 이 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라고 강조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더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는 건가요?
요셉이 점점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윤리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삶의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라는 것. 점점 뭐가 환경이 더 나아지고 내가 눈찌끔 감고 못 본 척함으로 또는 악의 편을 들므로 내가 좀 더 돈도 많이 벌리고 권력도 좀 더 가지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어, 이거 바로에게 범죄했으면 이건 반역죄죠.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내란죄, 외환죄 지금 그거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최고 중재수를 가두는 곳이 사실은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던 거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왕의 최고 바로 애굽의 최고 고위 관료들 그런 사람들만 갇히는 곳. 그런 사람들만 관리하고 죽든지 나중에 다시 어, 복위 복권하든지 이런 사면 복권하든지 그런 둘 중 하나인 거죠. 거기를 여기 요셉이 그 오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 수종 들고 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신께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우리는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봤습니다만은 요셉도 그러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해석은 신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죠.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왕의 최측근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히브리 땅,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 여기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 아닙니까? 이 요셉을 향한. 근데 요셉만이겠습니까? 애굽 땅이 아닌 다른 땅, 강 건너 땅, 그 땅을 히브리 땅. 거기서 온 사람은 히브리 사람. 거기서 여기 왔는데 종이 된 사람은 히브리 종.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히브리 사람 이런 말을 좀 더 자기들 식으로 좀 더 표현 같습니다. 예베레 우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니 일벌백계 바로에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는다는 거죠. 새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론장과 떡 굽는 가론장이 그 신하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똑같이 끌어낸 거죠. 끌어내서 바로의 술 맡은 가론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또 굽는 가론장은 매달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왕의 살해 음모라든지 이런 걸로 이 두 사람이 갇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서 술 맡은 가론장은 무죄하다 하고 결론 지었고 떡 굽는 가론장은 그 반역에 가담했다. 왕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는 걸로 결론 낸 것 같죠? 그래서 매달리니 요셉의 해석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불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걸 아무리 봐도 불길한 꿈인데 좋지 않은 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로 보이는 꿈인데 앞으로 좋지 않을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바로 앞에서 말할 이 주변 사람들 있을까요? 그랬다가 저 무험한 것 해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술 맡은 거론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각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르게 들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는 게 황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A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후에 수염이나 이런 걸 깎지 않도록 합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수염이나 이런 걸 깎지 않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인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 바로에 나갈 때는 수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앞서 두 간원에게 했던 이야기가 똑같이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지금 아주 번민하고 잠 못 이루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신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하는 대답이 아니라 신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신이시라면 신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편안한 대답을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있어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곧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또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꿈을 두 개 꾸셨지만 사실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신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신께서 하실 일이다 하고 해석합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일곱 풍년과 일곱 흉년이 연달아 있을 것이다.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이게 신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심지어 망할 것이다.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제 해석이 이렇게 있을 거면 이걸 어떻게 맞아서 이 부딪혀서 이걸 해결해 갈 것인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유지되고 도리 이걸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다음 해석을 어떻게 보면 대응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첫째는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국 땅 전체에 이 풍년 흉년 관리를 하게 만들어라.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또 감독관들을 두어가지고 그 일곱 해의 풍년에 일곱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 각각 5분의 1씩 5분의 1씩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또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곡물 저장고를 만들라는 거죠. 애굽의 이 곡물 저장 기술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여러 해 곡물을 저장해도 곡물이 썩거나 그러지 않고 유지됐다 그러죠. 어, 이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네가 그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애굽의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를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거두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 요셉에게 임명한 요셉에게 내린 총리의 직임은 이 풍년과 흉년 관리하는 그쪽 분야의 총리입니다. 뭐 모든 전체를 다스리는 영의정 같은 게 아닙니다. 이쪽 분야만. 뭐 우리 같으면 경제는 재경부 장관이 총리를 맡잖아요. 교육 부분은 교육부 장관. 이쪽이 총리를 맡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쪽 분야만 총리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 그가 잡혀갈 때 나이가 17세로 돼 있죠. 17세? 근데 이때 되면 그러면 13년 지났다는 거죠.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째.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러면 30세부터 이제 풍년 7년이 되겠죠.
37세 정도.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어쨌든 7년 풍년 때 곡물 저장고에 5분의 1을 샀으니까 풍년인데 5분의 1을 샀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었겠죠. 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 7년 동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곧 오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때 여호와께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음,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께서 내 고난과 모든 아버지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기에게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신께서 하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신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의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땅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너희가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뭐 첫 해라든 이럴 때는 애굽 땅에는 그래도 양식이 있었겠죠. 근데 애굽 이 흉년이 7년을 거듭하면요. 그 다음에는 곧 어마어마한 기근, 양식 기근이 와가지고 혼란이 오겠죠. 이걸 처리해가는 이제 하나하나 관리해가는 요셉의 일임된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먼저 가장 우선은 애굽 백성,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 외국에서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다는 거죠. 뭐 그 아프리카 땅, 그 주변에 애굽 주변 땅들도 양식을 사러 왔겠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도 양식을 사러 왔을 것입니다. 또 유럽 쪽도 양식을 사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가나안 땅 지역에도 기근이 함께 임해가지고 야곱의 집이 그렇지 않아도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던 손에서 지금 점점 잡혔던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었던 야곱의 집에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더더구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 너무 힘겨운 그런 일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야곱의 족보 안에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 안에 땅에 기근이 들고 그리고 저 밑에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화려하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에서 더더구나 그의 아내가 애굽에서 인정하는 다른 신의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딸 아닙니까? 근데 거기 종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의 종교로서 계속 자신을 지키고 그 일을 해가는 걸 봅니다. 음, 손에 잡히는 거, 그걸 잡아갔다면 야곱을 따라갔겠죠. 근데 이런 요셉의 삶은 아무리 봐도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삶에 영향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해 가십니다. 야곱의 손에는 잃어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는 진짜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돌아왔고요.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 일로 가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필요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은 이룰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손에서 다 모래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새어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이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정말 잡아야 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 내 삶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과 손 꼭 잡고 있음을 발견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날을 향해서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반드시 목격하시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